생명이 보존돼. 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 성의 치유성에 사역 잘 갔다 왔는데 조금 이렇게 그 궁금하던 거 좀 응답받고 왔는데 나중에 좀 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돼.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소경과 성경에 보면은 기머거리 예언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소경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기머거리로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또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꿈을 꾸는 것도 있는데 또 마음으로 읽혀지는 것도 있죠. 제가 성도한테 얘기할 게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조금 응답받은 거 뭐냐면은 자녀를 낳는 거 교회를 갈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야, 교회를 살아. 왜 너는 내 마음에 오는 게 너는 왜 맨날 살 생각을 안 하고 그 어디로 다닐 생각만 하냐. 왜냐면 안 준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 사는 거 알아볼게요. 찾아서 이제 온 거죠. 보면 뭐냐면은 제게 이렇게 강하게 내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뭐냐 요번에 성회 갈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단에 보니까 통합식 교단 그렇지 갔는데 그 원래 목회자들 3대 목회자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이 뭐냐면 두 옥하는 목사님 통합 합동 측 그리고 그 여기는 통합 측 3대 건데 지금 제가 세 군데 세 사람을 못 만났는데 세 사람의 제자를 만. 요번 주에는 하용조 목사님. 저쪽에 있잖아요. 강 옆에 뭐냐면은 무슨 강이 한강 옆에 또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뭐냐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부흥 많이 했죠. 뭐 조기 목사님 워낙 유명하고 지금 3대에 3명한테 배우는데 평택에 갔을 때가 거기가 나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저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처음에 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목회를 한 십몇 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냐? 교회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래서 4개월 전도 만나고 지금 네 번째 왔는데 내가 오면서 훈련 다 끝나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훈련을 거꾸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내가 만약에 제일 끝에 온 걸 먼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딴 데 안 갔을 것 같아. 그 전에 거 갔으면 딴 거 안 갔을 것 같아.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 맞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치유성이라 그랬는데 갔는데 치유는 안 하고 매 귀신 쫓는 것만 해. 기름 붓고 성경에 기름 붓고 귀신 쫓는 것만 냅다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 어떻게 귀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자꾸 얘기하죠. 베드로 봐라. 베드로도 귀신들 예수님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네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굳이 귀신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은 육신의 영, 육신의 영이 그를 질책한 거라 볼 수 있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도 쑥 안에 와 있는데 귀신 쫓는 축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귀신 엄청 나가. 내가 앉았는데 내가 피부가 약하잖아요. 와, 앞에 폭탄이 있네. 막 쏟아내는데 막 내가 구역질 나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막 구역질하고 막 자리 옮겼는데 또 구역질 나고 또 그 뭐냐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귀신이 많냐? 나는 사람들이 안 쓰기도 해도 나는 멀쩡하고 그러는데 왜 막 목사님 얘기하시면 들으면서 보니까 아 내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면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구역질 나오냐면 귀신 나올 때 우리에게 표신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보낼 때 이렇게 하더라고. 기침하면서 아니면 가래 나오면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 저 사람 귀신 나오면은 성도들이 와, 저 장로가 저 귀신 들어앉았다가 귀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뭐냐? 그 귀신이 나가면 이 사람이 더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 배웠다니까요. 나도 그거 모르고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들 귀신 들면 어떡하냐 했는데 네 귀신 내 귀신 불신앙들 다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또 고민 하나 된 게 하나 그거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드럽게 안 변해.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드럽게 안 변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 생각.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20장 4절 5절에 여기 보면은 3, 4대 저주가 내려가잖아요. 3대 4대. 이 저주가 내려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여기 벌써 보면은 도적이 오는 거는 나보다 먼저 온 자요. 그는 담탱이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도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강도라 그러죠. 도둑은 뭐냐면은 특징이 몰래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도 도둑이 몰래 들어와. 근데 3, 4대 저주로 들어왔어. 그리고 미리 들어왔어. 예, 미리 들어왔어.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하냐면 미리 들어왔는데 예수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 쫓겨나가는 건데 안 그러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몰래 들어와. 강도는 어떻게 해요? 무당들은 어떻게 받아요? 귀신을 협박해서 받지. 야, 네 아들 안 하면 네 아들한테 가서 한다. 네 남편 해코지 한다. 두려워서 이게 받죠. 그게 강도야. 우리는 도둑같이 들어. 근데 3, 4대 왔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이제 또 축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가 뭐냐? 우리 할머니는 맨날 칠성신성 겪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 조항 사모님 결혼하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야 너도 이리 와봐래. 예, 이게 부투시성한테 빌어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근데 이 할머니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개거품 만났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개거품 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항 사모님이 13남매 중에 딸의 네 번째 딸인데 네 번째 딸이 뭐 위에 셋 알사타 밑에 둘 딸들은 여섯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집에 여기 있는데 중간쯤 되니까 기혼 많이 샀는데 심부름을 잘 다니는데 무당 심부름을 다닌 거예요. 자꾸 애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무당대로 부탁거리 하는데 그래도 가족 중에 인상 좋은 조한 사모님이 그 무당 손잡고 모시고 오는 거죠. 모시고 뭐 하나 얻어먹고 했겠지. 보면은 그거 했는데 그 얘기를 떠오는 거야. 내가 그 얘기하니까 내가 뭐 구역질이다. 아 원래는 비유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난 비유가 약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들어온 게 있는 거야. 들어온 거. 그러니까 들어온 걸 보고 좋아하는 영이 있고 들어온데 뭐냐면은 내가 막 나랑 이제 막 안 맞으니까 구역이 나는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놈은 좋은데 밖에 있는 놈은 아니 그 놈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헛구역질. 아 근데 그거 나간 다음부터는 구역질 하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근데 또 내가 또 이해되는 건 기도원에서 그렇게 구역질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귀신 많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나. 초등학생인데 저게 뭔 짓이야. 귀신 나온다 저기 나오는 거 맞나? 사기치는 거 아닌가? 내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고 개뿔도 없는 게 비판하고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생각 나면서 또 와 이게 다 오나 원래는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구역질 할 때 비닐봉다리 올려놓는데 비닐봉다 안 쓰는데 써야겠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와 기도에서 많이 받거든요. 나 침 뱉고 찬양하다 보면 침 나오고 그다음에 더러운 거 나온다고 그냥 배를 치는 이유가 이 사단의 진을 파쇄해야 된다. 그 어렸을 때 봤는데 내가 그런 거 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데 야 거기서 보니까 진짜 보여줘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여주고 웬만한 건 고치는 것도 직접 보여주더라. 팔이 짧은 사람. 아주 그래가지고 이 팔이 끊어졌는데 이 한호가 안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 아니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뭐 하냐면은 사모인데 성령 충만한 사모님인데 이 양반이 부모님이 이제 무당이었나 봐요. 무당 계열인가 봐.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몸이 아픈데 위가 소화가 안 돼. 위장이. 그 내가 막 그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탁탁탁탁탁 지나가. 또 중요한 게 또 하는 게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막 회개하면 또 나온다 그래서 뭐 회개를 뭘 해야 되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안 했구나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 이거 용서해 달라. 하니까 또 막 나와. 옆에서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도 목사님 귀신 그렇게 많네 모르겠는데 가르쳐야 된대. 근데 그 사모님 바로 다음 날 밥 먹는데 위장 어떻게 됐냐? 위 어떻게 됐냐? 밥을 못 먹어 빼짝 말랐어요. 밥이 안 넘어가. 빼짝 말랐는데 그게 들어가. 그 뭐냐면은 아니 거기다 우리는 뭐 그 위에 뭔 우상을 했는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목회하면은 그래도 3대 4대는 믿어야 목회가 된다라는 말 많이 듣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꿨죠.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어. 있는데 이건 알죠. 근데 뭐냐면 성도들 안에 귀신이 있어. 그 나는 내 혼자는 많이 쫓아냈거든요. 쫓아낸다기보다는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음란한 생각. 이거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주의 열심히 결박됐잖아. 하고 내가 어려우면 누가 안 도와주나 이 생각은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 더러운 사람 주의 예수님을 결박됐잖아. 난 이걸 되게 많이 했는데 성도들한테 잘 안 가르친 거예요. 그 나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좀 응답받고 여러분도 응답받은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는 조금씩만 설명을 했지 많이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으로 정리돼야 되거든. 목사는 그래야지 체험돼야지. 그 다음에 막 얘기하거든. 이번에 가서 체험을 많이 했어. 많이 받고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는 거 보면 이 이삭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아브라함 윗대에 있는 이 저주도 그대로. 어떻게 이런 미친 이상한 놈이 나오시냐. 야곱 같은 놈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 100번 만번 나오시는 100번 만번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안 닮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러냐. 이렇게 왜가 정신 사납고 그러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하는 일이냐.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되냐. 깨끗해져. 이걸 축사라 그러는데 축사가 뭐냐면 그것도 기도거든. 하나님 분명히 디모데 어, 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도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자꾸 했는데 근원을 쫓아내야 돼. 근원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주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할 거예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 좀 할 건데 불교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와. 나가 하니까 자꾸 나가 하니까 그 사람이 성도도 나가더래. 그래서 나가라 그러지 말고 나와.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거짓 영들, 이 미혹의 영들 나와. 여러분들이 막 자살 충동 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돼. 막 음욕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윗대에 저주가 대물림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착한 성도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이 인간들이 왜 예배 시간이 좋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예수의 영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 조는 거. 그럼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졸면은 박살을 내야. 박살 사람들은 이거를 꺾어주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쫓아내야겠구나.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안수기도는 잘 안 하는데 아까 낮 시간에는 조화영 사모님이랑 이경미 권사님 저 양반도 서로 이경미 권사님 이거 좀 나와요. 안 나와. 나오게 해줄게요. 내가 나오게 해줄게. 회개할 거 내가 구체적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거 막 나와. 나와. 그러면서 권사님 되게 편해졌을 거예요. 그죠? 아들과 감각이 되게 편해졌죠. 미안한 생각이 더 들죠. 막 눈물도 나. 그 콧물 눈물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해진 사람이 되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귀신이 많이 들어가 저러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다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발견되는 것도 여러분으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막 은혜 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나 보다. 기뻐 감사해. 그리고 막 고역조이나 헛고이지 나오면은 귀신이 떠나나 보다. 그리고 막 피가래가 나오더라. 피가래가. 오, 근데 왜 내가 피가래가 나오지? 그리고 시원해. 기뻐. 근데 안수기도 할 때는 뜨거운 건 안 일어나더라. 근데 난 어렸을 때도 그랬어. 눈 안수기도. 희한하죠.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자기 영월에서 목회했다는 거. 내 영월에 있었는데요. 내가 영월 터미코드에 있었는데 거기 눈 찌르는데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왜 거기 가 있었어요? 감리교 구단인데 감리교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3년 동안 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 그래서 영월 거기에 가 있었다. 그래서 유명해서 한번 가봤다는 거. 그래요. 한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쉽지 않거든. 보면 이분은 12번이나 왔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나는 12번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세네 번만 가면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부분은 보면 깨끗해져요. 개념 바꾸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가래 뱉으면 뭐라고요? 귀신이 나오면서 기도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면 성령도 역사하겠구나. 응답받겠구나. 이제 목사가 가래 긁고 들어온 거 나오고 귀신이 가득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냐? 안수집사 그렇게 언제 나오냐? 나오면은 아이고 감사하다. 또 응답받겠네.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한국교회 망친 거래요. 그 목사님 얘기하기.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 운동하다가 기도는 다 사라져버렸죠. 기도가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막 거기는 목사님들 자기 동기도 왔는데 죽음의 영이 와 있어. 그 전에 그 잠깐 이제 부임해서 여기 가락구에 있던 교회인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자기가 죽였다. 죽음의 영. 그 여러분 막 자살하고 싶은 게 그 죽음의 영 역사이거든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 왜? 예수 이름에는 죽음의 영이 벼룩 죽이는 것 같아. 벼룩 죽이는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 대단한 귀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벼룩 같아. 우리 벼룩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까지 벼룩 있었거든요. 뭐 애들 막 머리 긁으면 뚝뚝 떨어졌어. 근데 또 벼룩을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잡을게. 아주 벼룩 어떻게 손톱으로 톡 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는 애들이 보면 우리 집에서도 막 있잖아요. 누가 막 달라붙어. 뭐 달라붙어 막 아이고 큰일 이도 자꾸 막 아주 시열을 느낀 사람인데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벼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깨끗해진다. 여러분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뱉으면 깨끗해지는 그러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지고. 요번 주 제가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 역사에 대적하라 예수 이름. 금요 예배 때 와서 바로 얘기했거든요. 금요 예배 하다가 내가 막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싸웠대. 싸웠는데 나았대. 그 주일날 막 그 얘기한 거거든요. 성도는 조금 얘기해 준 거예요. 조금. 그래도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이게 도망다닌데 지금 허벅지를 막 찌르고 그런데 허벅지를 찌르면 거기다 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이
달아가지고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남편 때문에 목회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재생합시다. 어, 다른 연골이 어떻게 재생하냐? 성령이 역사하면은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른 연골을 재생시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그리고 들어온 거 이렇게 기도하세요. 무당집에 갔다 온 거, 데리고 온 거, 그리고 그 사모님은 무슨 그게 있냐니까 저 집안이 할아버지가 그 저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그 있잖아요. 보면 애들 학교 가르치는 거 서당. 그래서 학교가 생겨가지고 망했죠. 서당 훈장이었어요. 그 집안이 원래 대대로 있는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회자가 되는 만나가지고 그거 막 이게 마음에 그거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찌잖아요, 무릎이 달지요.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약한 부분에 붙으면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암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모님 바로 위장병 고쳐버리고 그리고 멀쩡해지고 밥도 먹고 살찌겠죠 보면. 뭐냐면은 이거를 왜 이 얘기를 하냐? 야곱을 이해를 하는데 이 야곱의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 같은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이랑 이기려고 이게 우상 만드는 집안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막 상처받자. 아, 왜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애들 뭐냐? 그게 공부를 방해하는 영이 있다.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줘서 이제 하는데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 실습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 쫓아내는 실습을 해. 안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에게는 우상의 영과 뉴에이지 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중고 다 읽어보니까 뉴에이지 책을 심취했었나 봐. 그래서 어둠이 왔다 갔다 한대. 어둠이 왔다 갔다. 이거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굴이 반이 죽어 있더만.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거는 솔직하게 다 내놓은. 어, 그러니까 뉴에이지 영은 떠날지어다. 뉴에이지 영 나와. 뉴에이지 영 나와. 어, 우리 막 헷갈리니까 나가 했다 나와 했다가 보면 목사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 나가면 큰일 나네. 나와. 그래 좀 나온다고 간에 나오고 기도해주고 뭐냐면은 사람이 치유돼. 그래서 저기서 동탄 순복교에서 하는 거 제가 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근데 그걸로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고민이 있었거든. 아씨 오래 걸리는데. 근데 귀신 쫓고 하면 빨리 걸려. 빨라져. 빨리빨리 변화된다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할 거고 오늘은 좀 본문 보고 가야 되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최선이 선물 보내고 옆에 양 보내고 가족들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도망가는 거. 그래서 형을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는데 많이 드리죠.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근데 형이 마음이 이거 가지고 움직여지겠어요? 안 움직여지지. 그래서 뭐 하냐면 참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이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회개할 때 눈물도 많이 나고 치유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거는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좀 하라. 좀 이따 기도할 때. 좀 이따 기도시킬 때 하나 우리 집안에 있는 불교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 있는 유교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 또 보면은 분노 이게 나에게 내려왔는데 이게 떠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분노가 되게 많았다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줄 알았지.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질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걸 기질이라 그랬지 생각을 했지. 귀신이 그게 내려온 거라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쫓았지. 싸웠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말씀과 기도만 좋아하니까 다른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배도 많이 드고 나간 것 같긴 해. 근데 성도들한테는 그게 매 3시간씩 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 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뭔가 모르게 어렵고 두려워. 20년 동안 고생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형이 자기를 죽인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도 뭔가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내 형 에서에게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냐? 누구의 사람이냐? 종이 이제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 형을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주에게 주시 보내는 것이 예물이 오며 이렇게 마음을 요 요 야곱이 주둥이가 그거잖아요. 보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남편한테도 거짓말하고 튀어나오고 뺏어 나오고 항상 이 야곱은 이기려고 하고 요 입 터는 인간인데 이거는 아무리 입 털어도 안 돼.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말 잘해.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제 안 되는 때가 온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둘째와 셋째 이 때를 따라 자기에게 이 명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야곱의 것인데 주 에서에게 주라고 준 예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형이 이 몇 대를 만나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함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 줄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은 혹시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확실히 날 축복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혹시나 잘 될 거야.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걸. 이게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야곱처럼. 어, 예전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사 오면서 이게 많이 사라졌지. 봐라. 하나님은 확히 역사하지 않아. 내게 확신이 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이야 이거 하면서 더 확신을. 이제는 염려가 뭐, 뭐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내가 지네들 걱정하지. 내가 걱정받은 사람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 열두 분 온 목사님 막 얘기. 그래서 갑자기 없어져요. 어디 가셔요? 3일 트럭 운전해야 되는데 트럭 운전. 나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또 아는 건 많으셔가지고 훈수도 감신대 나와. 그래서 알겠다. 나는 그런 거 들으면은 당신이야 잘하세요라고 얘기도 하는데 속으로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괜히 그 앞으로 복인데 그건 날 생각해서 그래. 전화번호요. 다음에 또 만날 건데 뭘 그래. 가시더라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걱정. 자기는 800만 원 이자신이 있다고. 도대체 800만 원 이자는 어떻게 낼 수 있나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알게 돼. 그것도 보면 돼.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나 될까? 혹시나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혹시나 우리 애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역시나 이렇게 이게 이게 맨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생각이고 삶이고 그거라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막 힘들죠. 어렵고. 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딱 와야 되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을 말해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건 일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해야 되지. 해도 되고 안 되고. 나 그래도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건 확신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거야. 나보다도 안 믿어. 나보다도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나는 내 현장도 아닌데. 어, 그래서 혹시나 나를 받아줄까 하니까 역시나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야곱이 그때서야 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두 아내와 여종과 이 열한 아들을 인도와 야복강 나루로 건너보낸 다음에
그때 뭐래요? 음,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어요. 열한 아들을 보낸다. 뭐예요? 그거 혼자 남죠. 혼자 홀로 남아. 여러분들이 이 홀로의 시간을 축복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 홀로 남아서 씨름. 여기 또 홀로 남은 적이 있었죠. 오늘 홀로 남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한테 사기치고 아빠한테 사기치고 베델에서 홀로 남았죠. 베델. 여러분 베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베델을 생각이 되냐? 이 베델의 응답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려. 오늘도 야복강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거든요. 하나님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 직접 대면하지 않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대면하는 거지. 근데 여기 남아서 베델의 응답이 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주겠다고. 기업을 주겠다고. 그래서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 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반드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집.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 일터를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문을. 하늘문. 거기서 하늘문을 열어야 돼. 열어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뭐냐면 원래 지명이 루스더예요. 이거를 베델로 바꿨어요.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인데 저주와 우상의 이름들이. 그런데 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터가 다 저주의 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다 시작하셨다고요?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셨다고요? 누구의 후손의 땅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 함은 노아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인가? 하여튼 뭐냐? 네?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노아 시대 이후에 가장 저주받은 땅이 가나안 땅. 그 가장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새롭게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시작하겠다. 어, 그게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깨끗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깨끗해지는. 우리가 기 쫓아내고 말씀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더러운 거 자꾸 내보내고 성결해지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근데 가장 빨리 깨끗해지는 방법이 귀신 쫓는 거고 쫓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귀신부터 쫓지요. 보면은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이 터를 하나님 집으로 바꿔요.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하나님 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라 사명이 커요. 두 번째로는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이 야곱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인데 속여서 에서를 이기고 라반을 삼촌한테 사기쳐서 오고 라반 사기쳐서 이제는 천사랑까지 씨름하고 이겨먹겠다고 항상 이겨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이겨먹으려고 욕심 부리고 떼쓰고 이런 인생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 형이 이겨먹으려다가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결과로. 그래서 천사시는 누구와 씨름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랑 씨름해야 되냐?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 하냐면 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어디서 자꾸 답을 내려고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을 내려고. 그 제가 왜 다른 데 훈련 가보겠어요? 성도들 꼬셔야겠어요. 뭐 성도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깨달으면 돼. 내가 메신저인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원래 혼자 어디 안 가요. 친구들 끌고 다니지. 꼬셔서 같이 가지.
내가 모든 훈련을 혼자 다닌다니까. 혼자 다녀야 기도하기 좋아. 홀로 되게 홀로 홀로 기도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홀로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밥을 한번 같이 먹는 바람에 이분이 말을 걸어가지고 같은 채씨야. 그리고 같이 경주 채씨야.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씨가 뭔지 대화가 된 거지. 알 생각이 없었어요. 알 생각이 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베델의 응답받을 시간. 외로워 죽는 게 아니고 심심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을 여는 시간. 그리고 이 압복강에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이 환도뼈를 쳐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환도뼈를 쳐버린다. 이게 막 도망가려고 제일 끝에 섰는데 이제 달리기 도망해도 1등으로 도망가도 꼴등이야. 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제일 앞에 쓰죠. 근데 환도뼈 뿌린 놈이 7번 전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7번.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서를 아니 야곱을 뭘로 바꿔 주시냐면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 먹으려는 사람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결혼하고 공주가 되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식모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인데 공주님이신데 하늘나라의 공주님은 섬기는. 요번에도 훈련 가니까 목사님들이 밥하고 사모님들 교회에서도 안 하는 밥하고 날린 사람도 많다. 막 쓰레기 버리고 막 난리 부르스야. 줄 세워가지고 막 이거 하고 안내하고 목사님들 도우미들이 다 목사님들이 완전 발벗고 나서서 하더라고. 어, 나도 하나 있지. 쓰레기 몇 개 갖다 버려. 쓰레기 수북이 쌓여 있는 거 발로 이렇게 눌렀지. 나도 선배 목사들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나도 해야지. 어, 먹은 다음에 깨끗이 정리해 놓고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막 청소도 다 선배들이 와서 청소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보니까. 원래 그 옥하는 목사님이랑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다 그 교회 그렇게 훈련시키거든. 뭐냐면 가장 부자 동네들인데 가장 부자 동네 그 아줌마 집에 식무 들이는 그 아줌마들을 화장실 청소 시켜준다. 그똥 묻은 거 손으로 닦기만 하면 되고. 뭐야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으니까. 왜 강남 엄마들 저기 뭐냐면 동부 이천동 엄마들이 보통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똥통에 손을 넣고 똥 푸고 앉아있고 이거 시킨다니까요. 그게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러라면은 다른 게 옮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게 섬기는 자세라니까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서 저 똥 닦으라고 가서 빗자루 들고 저 차고 쏘나 예수님은 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왜 못하냐고. 뭐든지 하는 사람으로 막 그리고 데려가가지고 막 전도사 여자 전도사들 옥하는 목사님 시켜가지고 법조인들 부인들 데려다가 시켜가지고 노숙자 집에 들어가서 전도시키고 이런 거 막 시켜 봉사시키고 저거 뭐냐 저거 가난한 동네 가서 막그 연탄 배달하는 거 시키고 거기는 안수집사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소망교회도 유명하잖아요.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이명박 사장님인데 현대건설 사장인데 거기는 장로 받으려면은 주차요원 한 5, 6년 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막 벌벌 떨면서 주차요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자리 차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거기서 훈련 받아서 그런지 잘하더라. 잘 잘해 보면은 그렇게 시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압록강에 이 압록강에 얍복강에서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름이.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비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이 얼마나 개떡같아. 네가 이렇게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겨루어 이겼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질이 드디어 이 야복강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변화받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변화받냐면 죽을 때
죽을 위기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바뀌고 오는 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름을 불러보는데 이 야곱에게 축복 이름을 물으며 축복했다니까요. 야복강에서 이 야복강도 뭘로 바꾸냐면은 이름 지명을 분이엘로 바뀌어요. 분이엘.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 바꾸고 지역 이름 바꾸고 그 말은 저주의 터를 축복의 터로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성 이름 바뀔 때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때 보면은 베들레헴 그것도 원래 다른 이름이에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도 바꾼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지역의 터가 바뀌어야 돼. 가문의 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이 허벅지의 관절에 둔부를 먹자.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우리가 그건 거죠. 야곱 같은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바꾸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내가 바로 섬기는 자 돼야 된다 생각하면은 변화되는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에서를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시켜줘.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켜요. 가는 곳. 내가 우두머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싸움을 만들. 저주야 저주. 그 말은 뭐냐면은 별 볼 일 없었다는 말이죠.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상처가 많아.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저주거든.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진심인 거예요. 그 전에는 지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이 분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깨달은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진심으로 섬기는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의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 왜 울겠어요? 이 형의 이 악한 마음도 이 동생의 참된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녹아내려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 개떡 같은 인간. 이게 아니고 생각 바꿔야 한다니까.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다. 싸가지고. 그럼 안 되나? 바꿔야 돼. 싹 바꿔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형의 마음을 바꾸는 헌신. 하나님에게 먼저 정결함을 받고 이름 바꾸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형을 위해 절을 한다는 건 내가 종이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형을 섬기다 쌍둥이잖아요. 형이 뭐 형이 야지 해봤자 몇 분 먼저 나왔다고 형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장사해야 돼. 그런 마음 싸가지고 사업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녀야 돼. 내가 직장에서 내 커피를 타고 있어야 돼. 시키는데 내가 이거나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냐? 내가 여기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도록 내가 섬겨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믿음으로 사랑해. 이거 나눠줘야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야곱이 치유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 사장 욕하고 막 돌아다니는 데마다 욕하고 나요. 그래서 입에서 이 악이 같이 나와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같이 나.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를 고백하는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네, 잠깐 볼게요. 원사님 그 나눠주세요. 집사님. 원사님 나눠 나눠주라. 응, 나눠. 보세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들, 작성법, 자신만 접촉했거나 자신에게 있는 현상, 자신과 부모, 조부에게 있는 거. 그래서 같이 있으면 네모,
네, 자신에게 조초에 있거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만 영표, 조상에 있는 세모 적당하시면 되는데, 보시고 보면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이 배경이냐는 거예요. 유교의 배경이다. 그러면은 좀 이따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유교의 영은 나와, 이렇게 명령해. 성령의 불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안에 더러 있는 것들을 찾는, 막 기침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오라 그럴 때, 나오라 그럴 때. 근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읽어보시고 잘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나오라 그러고 토하고. 나는 기도하다가 토하고 울고 그러거든, 혼자 있을 때. 성도들이랑 할 땐 잘 안 돼요. 근데 사모님 휴지도 갖고 와요.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첫째로 1번 보면은 우상의 영, 기독교의 불교의 영 체크하라고요. 부모님들, 그 조상들. 그럼 그게 내게 와 있는, 장례식장에서 절하는 행위나 제사 음식 포함하고 천주교 우상이다. 외국 선교지에서는 이슬람령 지역 들어가서 이슬람령 나오게 해달라. 막 토하면서 나와.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냐면 배경이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믿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무속이에요. 또는 무당이에요. 종교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에 이 힘을 느끼는 행위. 그래서 카톡이나 유튜브로 타로 좀 보고. 우리 사모가 뭘 구원받고도 그 신문에 나오는 점이 있잖아요. 오늘의 운수. 이걸 항상 이게 체크하면서 보셨대. 자기가 왜 보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제사가 13개, 12개 있으니까 그게 봐진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보지만, 근데 그게 쫓겨나갔는지 모르죠. 보면. 그래서 또 이 보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 굿, 부적, 손금, 사주, 정화수 떠놓고 산에서 이 돌을 쌓으며 이 호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행위. 어디 가면은 동전 비는 거 꼭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서 주워오고 그랬는데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단의 영,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산홍, 장길자는 누구냐? 안산홍 부인인가 뭐 어머니가 여호와의 집 구원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책을 읽거나 글쓰기, 인터넷 댓글 달기, 교회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기독교인 핍박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원하고, 안티 기독교 활동.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대적형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듣다가도 저게 맞아? 자꾸 의심병이 와요. 이거 믿을만해?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 이단의 영과 이 예수를 대적하는 영이 그 집안의 배경에 대물림 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 사단아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은 나와. 나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와. 막 가래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니까 축하하고 반가운 일이죠. 거룩해지니까. 아이고 귀신이 저렇게 많이 들어앉아 있었네. 목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구육질 나요. 내가 해주면 또 나와. 그러면은 감사 기뻐하시라. 그리고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미혹의 영. 요술, 마술, 체면술, 이 초능력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체면술, 초능력, 할로윈데이, 천연 이 아이돌이 지나친 관심, 요가, 판타지 소설. 그리고 뭐냐면 요즘 뭐 흉악거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경찰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 보는 거. 사람 죽이고 살인 이런 거 보는 거. 이상하게 그런 데 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난 더럽게 재미없던데, 싫던데. 쓸데없는 상상을 즐기고 성경 말씀이 자꾸 의심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이 나와. 영적 체험이 자꾸 의심돼요. 저거 진짜 그랬을까? 무리를 걸었을까? 해변가에 걷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신학도 있어요. 의심병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귀신이 들끓지. 그리고 뭐냐면 가상세계에 많은 관심. UFO나 이런 것도 막 책을 보고. 그리고 저거 많이 보는 사람 있잖아요. 저거 저 마술, 뭐 해리포터. 그걸 심취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100번씩, 10번씩, 20번씩 보는 사람. 그러면 그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땡겨. 어떻게 해요? 땡겨. 귀신이 땡기게 해 자꾸. 그래서 뭐냐면은
중독의 영, 아니 이거 뭐냐 죽음의 영, 자살 충동. 아까 목사님도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자살 충동, 자해, 분신 사막, 가위 놀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 생명과 관련된 사고, 귀신놀이, 폐가 방문. 여기 누가 죽었다 죽은 자리 담력 훈련한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가다가 신들려. 또 산 좋아하는 사람들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 그거 산신제 들이잖아. 산신 들어와. 어떤 목사님이 야 산신 좋아 산신 들어갔다 그래. 야 산신 나와. 산신의 영 나와. 안 나와. 그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 여러 산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야 설악산 설악산 산신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막 한라산 산신 나와. 산 불러가면서 가서 고사 지낼 때 귀신도 고사 지내고 산에서 산신 지낼 때 그 집안에 산신 지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문의 영적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이놈들이 안 나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기회를 못 보다가 다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제사밥 얻어먹는 귀신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너 왜 안 나가 귀신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목사님 영권으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나중에 받아 먹을 거야. 언제? 30살 되면 기회가 올 거야. 왜 기회가 와? 뭐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고사 지내잖아요. 근데 사장님 바짝바짝 엎드리는데 직장 들어간 사람이 그거를 안 엎드릴 수 있냐는 봐야지 해야지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들도 갑자기 거짓말하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 거짓의 영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또 죽음의 영 가인 놀리는 게 있고 이 중독의 영 알코올 중독. 그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음란 중독으로 빠지고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카톡 중독, 유튜브, 인터넷 방송 괜히 이유 없이 계속 보고 하다 틀어놓고 앉아 있어요. 드라마 중독.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이 중독이 많아요. 아, 난 술 안 먹는데 술 안 먹으면 뭐해? 핸드폰 계속 보고 앉아 있는데 그 중독이나 술 처먹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중독에 빠져버려. 그래서 또 보면 이게 이제 또 이제 야한 생각과 상상, 야한 농담, 심한 성충도, 성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나친 자의행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온갖 죄와 온갖 모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이 열지 말라. 의미 없이 키지 마. 카톡 오면 열지. 계속 카톡 오지도 않는 카톡 뭐라 그렇게 확인해? 오지도 않아. 올 때도 없는데. 에? 하고 유튜브 뭐 있나 보지 말라. 어, 하나 또 드라마 뚫으면은 아뭐 거기다 또 집에다 넷플릭스 달아놔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골로 가요. 계속 들어오는 눈으로 계속 들어와요. 귀로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귀신의 역사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음악 들으면 아 찬양할 때는 졸고 앉아 있는데 노래할 때는 이게 막 그리고 음란의 영 포르노 접촉. 그 귀신한테 물어봤는데 죽음의 영이 목사님한테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귀신한테 야 너는 어떤 목사가 제일 좋아? 뭐라 그러냐? 포르노 보는 목사, 간음하는 목사가 제일 좋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운데 간음하는, 간음, 음란, 그거 쫓아내야 되고. 아 목사님도 이렇게 간음할 수 있냐고. 그게 성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영화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의 귀신의 영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귀신 때문에 또 대물림 때문에 그렇다고. 대물림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막 가래뱉으면 야, 저봐 목사가 저렇게 음란해서 저렇게 가래뱉나 보다. 그러지 말고 대물림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지 이 축사를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목사 나오면 그래도 목사 감기 걸려서 침 뱉는데도 저 귀신 나온다. 그러지 말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된다고. 또 말씀에 나오죠. 보면은 야한 생각 이런 거 지나친 성기대가 교만 남을 무시야.
틱틱 무시하고. 그리고 말로 상대방을 눌러버릴 때 시원하고. 귀신이 없어요. 이겨서 뭐 하려고? 남편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아내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를 사랑하고 섬겨주면은 말이 돼요. 말이 돼. 대화가 된다고. 근데 그거 꼭 이겨먹으려고.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여자 이겨먹으려고. 여자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미안해. 내비두면 되는데. 그러면 기도해주면은 귀신 쫓아내면 그러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그거 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겨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저 거지정이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싸우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잖아. 이 목사님이 설명하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손목을 2번인가 3번을 그었대. 목사 딸이 목사 딸이 왜 그래? 고3 때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싶어. 그게 목사인데 목사 딸인데 그 집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던 거 자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행히 살렸지. 어, 깨달고 지금 결혼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뭐냐면 중요하고 그래서 막 지 말만 해. 뭐 말씀 포럼 할 때도 지 얘기 다 얘기해. 막 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다 하는 인간들이 보면 이런 얘기야. 내가 뭐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막 주도권 잡고 뭐 하려고 그래. 그 뭐냐 남에게 배려하지 않고 냉소적이고 그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귀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건데 그게 조상의 대물림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이 권사님은 착한 사람이고 이 집사님은 착한 분이세요. 이게 높나라 목사님이 아니고 착한 목사님이고 바른 목사님인데 가문의 대물림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새신자들 이제 올 건데 새신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뭐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냉소적이고 남이 내 의견에 반박하면 기분 나빠. 이겨먹으려고. 한국 사람이 이게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이. 우상 민족이 이게 또 다른 사람들 도움을 필요 없다고 생각.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싸울 때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가게하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혼자 다 해봐. 그래서 문 닫지. 보면 그게 뭐냐면은 독불장군 기질들이 내가 다 해버리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또 두려움, 이 두려움의 영. 항상 막연한 두려움의 불안감이시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 저는 이게 많았어요. 막연하게 뭐 안 될 것 같아. 두렵고. 왜냐면은 목사님이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야. 가문에 그런 거였지. 가문에. 가문에 그런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낚인 거야. 우리 형이랑 누나랑 이제 얘기해 보면 다 알고 있어. 그 어떻게 이거를 누가 그러죠? 귀신이 가문에 줘주니까 나와 나와 뭐라 나와? 불평 원망하고 나와. 절망의 영 나와.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내가. 싸우면 가래도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 표신하게 깨닫게 하도록 가래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는 이 뭐냐면 또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욕과 저주, 반항심, 미움, 저주, 애들도 많죠. 복개심, 짜증. 여러분 애들이 자꾸 착한데 커가면서 나빠져요. 자꾸 들어가서 그렇고 대물림이 사단의 역사에서 점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딸이 그렇게 아빠를 싫어해.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고신지 목사님이 좀 애랑 잘 지내려고 제주도 여행 갔는데 가서 바로 싸우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올라왔대. 2박 3일 갔다가 1박 더 싸우고 왔다. 왜 그러냐고. 이 성에 가가지고 알고 이 딸이 목사 아버지 싫어하고 목사 싫어하는데 뭐냐면은 이 반항의 영이 들어가 불평형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갔다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회 데려갔다가 성령을 받고 이 영과 싸워 대적한 나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신학교에 가서 애들 살려야겠다. 그래서 맨날 애들 살리겠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이 귀신이 떠나니까 사명이 생겨요. 귀신을 보니까 맨날 귀신 같은 심나라 같은 뭔 소리 나는데 실제로 귀신 나가고 역사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상처의 그 일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있죠. 절망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주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들 많이 얘기하더라고. 죽고 싶다. 그게 왜 그래요? 절망형이 들어가서. 누구 잘못이에요?
대물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 착한 분들인데 성령이 충만한 부분인데 이 귀신이 내가 조금 약해졌을 때 발동 걸리면 그대. 이 귀신은 가만히 있다가도 여러분이 약해지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발동해. 그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4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대적과 너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쫓아내. 예수 이름 어떻게 해요? 38년 병자가 귀신 붙어 있는데 놓아주니라라고 얘기하죠. 혈주식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냐면 낫겠다 그죠. 그래서 피의 근원이 마르죠. 그게 어디서 귀신의 역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보면은 벙어리 걸린 귀신을 고쳤죠. 근데 거기에는 귀신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거 거의 다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벙어리 고칠 때 어쨌든 손을 넣어주고 입을 손바닥 꺼내죠. 에바다라 그러지, 열리라 그러지. 그게 귀신 쫓아가면 내면서 그거라. 이거를 직접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특별한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는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병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낫는다. 또 뭐냐 절망의 영 매사에 자신이 없고 쉽게 절망하고 집안이 자꾸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버지 탓도 아니고 어머니 탓도 아니고 이게 절망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절망적인 소리를 많이 하죠. 그 부모들이 세대들이 왜 일제 시대에 절망을 느꼈지. 유교 만났지. 그리고 보릿고개 넘었지. 절망의 시대를 거친 부모들이 절망하야. 근데 이제 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깡다고 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이제 돈은 벌었는데 이 절망형이 어디 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하냐? 비교의 역사. 누구는 100억인데 나는 1억도 없네. 맨날 비교하면서 절망감을. 그리고 맨날 뉴스에서 텔레비에 나오는데 부잣집 잘 사는 거, 연예인 잘 사는 거 그거 쳐다보고 웃는데 뒤에서는 나는 돈도 없는데 어, 집 정말 좋네. 절망감을 계속 집어넣어. 프로가 미쳤어. 어, 어떤 집 좋고 가난한 집 나오니까 막 댓글에 다 젊은 저런 절망 집에서 왜 저런 프로에 나오냐고 희망의 프로에 나오냐. 육신으로 먹는 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어, 어, 일하세요, 일하세요, 젊어서 일하세요. 뭐 이거 보고 했는데 육신이 모든 가치관이 된 거예요. 맨날 비교해, 맨날. 그 정신병이 엄청 많아. 정신병, 우울증 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세요. 그리고 가난해요. 혈기 폭력, 과도한 분노, 혈기 자주 부리고 남의 고통을 즐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애들도 물건 집어던지지요. 여러분 같이 집어던져. 어.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찌나 우리 애들도 집어던지더라고. 뒤지게 맞아 일단 교육.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어. 그 사단의 역사야. 이제 어떻게 귀신 역사니까 그런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되죠. 나는 그걸 고쳤어 그래서 나는 고쳤어. 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천부기도 집어던지고 핸드폰도 사모랑 얘기가 열받아가지고 바닥에 던져. 네. 그런데 그냥 고쳤어. 발견해. 근데 성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얘기 못했어요. 왜? 또 이상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얘기할까봐. 근데 내가 훈련 받고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막 던지고 싶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리한 거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짓말. 안 가르쳐줘. 아까도 주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전화기가 액정이 깨졌어요. 사모님한테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어. 바쁘셔서 못 바꾸고 있는데 우리 주한이가 112를 누른 거야. 112에서 전화 왔어. 경찰이. 전화 안 받아서 끊었어. 내가. 또 전화 왔어. 걔네 확인 전화해야 되거든. 지우야 받아라 그러니까 경찰이래. 그래서 주한아 내가 목사님 만지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울어. 울지 마. 그막 다음부터 안 하면 돼. 다음부터 안 할 거지? 그럼 됐어. 뭐냐면은 울면은 해결해 주면 안 돼. 울면은 끝나는 게 아니야. 얘에게 교육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어, 자꾸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게 그게 이단의 기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
뭐 5살짜리 뭘 알아요? 왜 몰라요? 가문에 내려오는 건 다 알아. 귀신은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역사해. 귀신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뭐, 가르치고 꺾고. 근데 애는 아직 문화화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밥만 먹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체질돼서. 그럼 그때는 체질되면은 귀신이 역사 안 해도 알아서 역사해요. 자기들. 처음에는 술 귀신 들어오면 술이 계속 먹게 해. 근데 이제 술 귀신이 이제 열살 많이 하면 이제 시스템 되잖아요. 알아도 알아서 귀신 역사 안 해도 알아서 먹어. 그리고 가서 싸우고, 막 술 먹으면 찾으러 다니고. 이게 뭐예요? 이 안수 집사람들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권사님 술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이지. 술 하나도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가문의 저주 때문에 그러신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사님의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귀신이 바로 쫓겨나면은 바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시켜놓으면은 안 받아. 토해버려. 토해버려. 이런 사람도 뭐냐면은 성령 체험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또 말하자 면 가난해요. 남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11조 헌금을 놓치고 이거 막 11조 안 하고 복 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복이 안 와요. 왜? 하나님 걸 도둑질했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 막 어떻게든지 떼먹으려고 그러고.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요번 주에 똑같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죽는 거 얘기한 다음에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은 못 알아듣고 죽는 것만 딱 알아들었어. 뭐냐면 11조도 딱 보면은 10분의 1 나가는 것만 딱 알아들었어. 믿음이. 복 받는 거 오늘 야곱도 베델에서 붙잖아요. 올 때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줄 만큼 갖고 온다니까요. 소문 어마어마. 예, 약간 사기도 친 거 있지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이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대적하고 용돈을 아끼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꼭 반드시 사고. 그 애들도 보면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뭐 해달라 그러면은 3박 4일을 해달라. 어, 오늘 설교 준비할 때 힘들었어. 주안에 약속한 게 있는데 킥보드 고쳐달라고 고쳐주기로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근데 고쳐달라고 해서 오늘 고치니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빠듯했어. 보면 고쳐줬어. 약속은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용돈을 아끼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무슨 수로 사는데 그게 가난의 대문입니다. 가난해요. 질병이요. 목록이 높지만 밑에 또 써주세요.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 아픈데 이상하게 아픈데 그래가지고 사모님 위장병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낫더라. 이 팔 안이 끊어져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바로부터 바로 올라. 우리 조였는데 바로 올라. 바로. 귀신이 붙잡고 있는 병은 쫓아내면은 바로 나.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 근심을 걱정하면 이게 체질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해서 쫓아내라 그랬어.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제자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낸 적이 있어요. 지들끼리 막 싸우죠. 안 된다, 된다, 안 돼, 싸우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죠. 예수님 만나죠. 할수 있으면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너희냐 너희냐 하자보다 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쳐주지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불에다 뛰어들고 물에다 뛰어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뭔지 아냐면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항 사모님 보고 무릎 아프니까 사단이 엄마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 사모님 뭘 원하는지 알아? 결국엔 예배 못 드리고 사모가 양로원에 누워있길 원해. 이게 사단의 역사. 그래서 무릎을 재생시키는 걸로 기도해. 기도 제목을 내가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 몸이 맛이 좋아지고 잘 걸으셔. 근데 아직도 부처 재생시키라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간증하라. 성령.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 있게 기도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질병 있는 거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많죠.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지어다. 그리고 질병을 가져도는 귀신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제 눈 감고 성령이 부르면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체크했죠? 불교의 영 떠나죠. 내가 불러주면서 이제 부르면 자기가 해당되는 거 계속 기도하라. 떠나가라.
가래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감사 기뻐하면서 뱉어내라. 뱉어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슬퍼하지 마. 근데 나중에 새가 나면 대적하면 나와요. 전 잘 나오더라고. 혼자 있을 때도 나와요. 어, 여기 가기 전에도 난 나왔어. 주여부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불교 영이 떠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유교 영이